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 우리 4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성령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늘에 들려 올라간 이 요한이 하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죠. 하늘의 보좌, 하늘의 그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게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번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이 통치권, 능력, 위엄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이런 메시지가 이 우레소리가 나고라는 이런 부분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에서 성령님에 대한 그 보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7 금초대는 하나님의 뭐예요? 7 영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영,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크고 능력이 많으신가 이것을 표현하는데 지금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7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매우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문제와 우리의 직면한 상황에 우리가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얼마나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폭탄과 다이너마이트와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능력, 우레소리와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레소리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갖가지의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위축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또 인간인지라 또 죄를 범하고 그럴 수 있지만 왜 총체적으로 무기력한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실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릅니까?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표피적으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그러니 강력한 능력으로 자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실천하지 않고 표피적으로만 알고 명목상으로만 알고 실제로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야. 삶의 자리에서 죄를 다스리고 어둠의 영을 다스리고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건져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자리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의 제자들과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0몇 저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한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들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한 도시의 한 마을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이들이 스데반이나 빌립뿐만 아니라 많았습니다. 작고 크게 쓰임받는 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덧입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는 뭔가 목사나 아니 목회자들이나 여러 부분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다 케어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투의식을 갖고 이런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보다는 너무나 온실 속에 키워진 그런 존재들처럼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여의도에 가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중 50%가 넘는 데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저런 법들을 막을 길이 없는 심지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으냐 숫자가 도리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갖가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과 열매를 맺고 그 주변과 그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습니다. 내 기도를 그분이 듣고 응답하실 것을 안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지 안 믿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십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는 들어가면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면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정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를 받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는 강력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가 하면 누구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됐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온 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섬기면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의 기준을 쫓아 복음의 기준을 쫓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희망,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7 등불이 보좌 앞에 7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계속하여 이게 불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이제 어둡지 않을 때 이 불은 이제 끕니다. 그러나 어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날이 밝기까지는 무조건 이 등에는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보좌 앞에 켠 7 등불.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 그럴 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일이라. 주님을 믿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매우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 능력은 보좌를 흔들고 우리의 삶 전반을 흔들어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탄생시켰고,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불을 일으켜서 그들이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처럼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초대교회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도들의 그 행전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입술에 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때로는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거나 때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어떤 그런 깨달음과 이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 모든 배편과 모든 스케줄을 한 밤에 꿈속의 환상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그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곁에 서셔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은 거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서 난리가 났을 때, 배가 부서질 상황에서 죄수들로 가득한 이 배,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 대신에 간수들이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간수들이 저 죄수들을 죽입시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때문에 살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 이 배를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 문제가 없이 다들 그렇게 할 건데, 얘기를 듣고 지금 음식을 먹고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먹지 못했는데 먹고 기운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와중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일 뿐인 바울이 그 위기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군인이,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때문에 죄수들을 살립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울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게도 갖고 있는 그 나름의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시기를,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십자가로 출발했다가 타락했던 수많은 이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보좌를 경험합니다. 이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의 눈으로 그 보좌를 보고 하늘의 예배하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아니면 매주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발을 떠나서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작게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옴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 보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자꾸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을 배웠고 영광 가운데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광채였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주의 음성에 푹 젖어 있다 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랐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또 자기는 못한다고, 도저히 이걸 해낼 수가 없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 불안한 마음,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도리어 처음에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면 이 백성들이 듣겠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고 설득합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의 백성이고 주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참으시고 이들을 이끌어 달라고.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였던 이 모세가,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나타났던 이 모세가 다시 부름을 받아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에도 불안하고 염려나 걱정이 많았던 그가 출애굽의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시내산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종이 되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들 한 사람을 뽑으려면 모세를 뽑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능력이 많고 의지력이 강하고 똑똑해서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지팡이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신들도 원했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우리 형제가 다 해먹게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냐고. 내 이 잔을 받을 자가 내 좌우편에 앉을 거다.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야고보 요한도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좌편 우편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좌에는 자리가 많아요.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잔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마다 좌우편에 다 앉습니다. 이거는 경쟁할 문제도 아니고 뭐 다투어서 이길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야고보 요한이 못 모르고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야고보 요한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뿜고 성령의 능력이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타오르고 계속 성령의 능력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것을 표현했죠. 시편 기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일 듯한 그 마음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이 디모데의 마음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 그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가 에베소, 고린도 각가지의 많은 문제 있는 교회는 다 갔습니다. 이 디모데가. 근데 계속 그를, 그 목회를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디모데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이런 재주나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매일매일 길어 올려서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활성화되고 더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불 붙여주시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7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르고 꺼질만 할 때 기름을 다시 부어서 계속 불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